반갑습니다. 6월 첫째 주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 기쁩니까? 예배 자리에 모였다라는 게 아주 큰 우리의 기쁨이에요. 오전에 우리 박춘희 형제님 어르신이긴 하죠. 그분의 영상을 봤죠? 추모 영상을 봤죠? 불과 한 주 전, 2주 전까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 계세요. 이 사진을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같이 찍으신 사진의 그 형제님들 가운데 피어스 선교사님도 계셨고 또 허충구 어르신도 계셨고 다 그렇게 사진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다 가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과 근데 그분이 죽고 다른 무슨 사대 성인들처럼 무덤이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 휴거의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같이 딱딱한 마음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자,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일까요? 기독교 복음의 두 가지 핵심. 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두 가지 핵심이에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것. 불교, 이슬람교, 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근데 그 종교에는 죽음은 있어요. 교주의 죽음이 있죠. 석가모니도 죽어서 엄청 큰 절을 지어놨어요. 제가 PPT 미리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공자의 무덤이에요. 유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자의 무덤. 여기는 석가모니의 무덤이에요. 근데 이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래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뭐 사리가 8개가 나와서 곳곳에 보낸 것 중에 한 곳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놨죠. 뭘까요? 누굴까요? 마호메트의 무덤이에요. 여기 이 조그마한 무덤이 보여요. 여기. 이 주변에 이거 뭐 같아요? 모래알처럼 되어 있는 거? 네, 사람의 머리예요. 머리. 사람의 머리를 엄청난 사람이 모여 있다는 거죠. 무덤 앞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갔죠? 네,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자, 기독교 핵심 두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친구야, 너 이대로 살다간 지옥 간다. 일단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심각한 얘기야. 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거든. 듣기 싫어도 진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니 왜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와 나 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고 근데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시거든. 이라고 얘기하면 콧방귀기겠죠. 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겠죠.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얘기까지 들어봤냐면 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잠깐 기절한 거 아니야? 몰래 이렇게 제자들이 순간 이렇게 빼가지고 시체를 빼서 얼른 다른 데 숨겨놓고 빈 무덤 만들어 놓고 조작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역사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다소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진은 일부러 안 했어요. 너무 잔인해서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자, 먼저 이
우리가 이거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맞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정말 믿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정말 믿어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고 했더니 여러 대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어요? 주는 좀 큰 목소리 다시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고백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동일한 고백을 하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믿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라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뭔가 멋져 보이려고 내가 이제 기독교 교주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들을 성취하시려고 그 일들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장소, 언제 태어날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지, 죽음 이후에 무엇을 할지가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의 기록대로 이제 정말 그 때가 됐을 때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신 거거든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남기신 한마디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큰 목소리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성경에 예언된 모든 기록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숨을 거두셨어요. 자, 우리 고3 친구들한테 이 단어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게요. 자, 우리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J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친구 있죠? 네, 이거 어떻게 읽나요? 네, excruciating. 이제 이거 혹시 뜻을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네, excruciating 이 뜻은 말 못할 정도의 고통, 미칠 듯한 고통을 뜻해요. 근데 이제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크로스,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그냥 미칠 듯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말 못할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 아주 잔인한 형벌인데 이 십자가형에 단계가 있어요. 그냥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단계는 이 채찍으로 죄인을 마구 때리는 거예요. 위키피디아에서 이걸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더 보태지 않고 거기에 설명 적힌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쓰이던 채찍은 두 가지 용도로 쓰였대요. 하나는 노예들에게 작업을 이렇게 강요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화에서 보죠? 노예들에게 막 힘들어서 쓰러져 있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작업을 강요하기 위해서 채찍을 때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그 채찍을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고 때리는 거예요? 노예에게 때리는 거는 정신 차리고 빨리 일을 해라라고 그런 의미로 때리는 거죠. 자, 그런 의미의 채찍이 있고, 두 번째는 진짜로 때려 죽일 생각으로 때리는 채찍이 있다라는 거야. 그것이 십자가 형벌을 당할 죄인에게 때리는 채찍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두 번째 정신 차려라 채찍이 아니라 정말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작정해서 때리는 그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형 집행용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채찍을 휘두르는 병사의 기분에 따라서 가닥수가 많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가죽으로 지금 자세히 보여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채찍을 만들 때 가죽끈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꼬아요.
그럼 좀 더 단단하게 아프겠죠. 그렇죠? 근데 꼬을 때, 가죽을 꼬을 때 그 사이에 쇠구슬이라든지 뼈 조각, 날카로운 뼈 조각, 쇠 조각, 가시, 또 온갖 위협적인 흉기들을 박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더 잔인한 건 뭐냐면요. 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 채찍을 물에 담가 놔요. 왜 그럴까요? 불리려고. 그러면 더 무겁겠죠. 그렇게 이제 무겁게 일부러 불려 놓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단순히 피멍이 드는 정도가 아니고 상처난 곳이 벌어지고 살갗이 찢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채찍으로부터 군 형벌처럼 단순히 몇 번 수준이 아니라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혹독하게 이 어깨에서부터 이 엉덩이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하게 때리는 거예요. 자, 얻어터진 사형수의 피부는 모조리 뜯겨져 나오고 그 밑에 골격, 근육은 대부분 쓸려져 내리는데 3세기 역사가 에우세비우스의 기록에 인용하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대요. 그리고 근육, 근골, 내장의 일부가 노출되었대요. 여러분, 등을 때렸는데 내장이 보인다는 건 너무 끔찍하죠. 네, 그렇게 되었대요. 자, 거의 뭐 죽음 상태겠죠. 이렇게 채찍을 맞으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채찍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뭐 내장이 보일 정도로 고통을 당하며 피 흘린 그 죄인이 십자가 형벌을 당할 그 장소까지 이 십자가를 끌고 가요. 길이가 보통 2m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무게는 약 40kg 정도. 그냥 지고 한 게 아니고 다 옷을 벗겨버려요. 나체 상태로. 왜 그랬을까요? 수치심과 이 피멍이 들고 막 살갗이 찢겨지고 피 튀긴 것도 너무 아픈데 수치심까지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상했는지 이사야서 대언자가 이걸 기록을 해줬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52장 14절에 채찍을 맞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14절입니다. 52장 14절.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심히 놀랐느니라. 네. 사람들이 너무 흉악한 걸 보면은 고개를 돌리잖아요. 너무 잔인하니까. 그렇다란 얘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 형벌을 당할 장소에 도착했어요. 이제 여러분 사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손에 못을 박은 장면들을 본 적이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렇게 세웠을 때 여기로 이렇게 찢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로마 군인들은 그게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손바닥에 박지 않고 사실은 이 뼈 사이에 중요한 신경에 있는 자리에 이렇게 큰 대못을 박는 거예요. 보통 길이가 13cm에서 18cm 정도. 여러분 이 어른 손바닥 크기 정도의 그 못을 양쪽에 박아요. 그리고 발도 이렇게 겹쳐요. 겹쳐서 이 부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박는 거예요. 발을. 자, 그렇게 박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딱 세우는 거죠, 죄인을. 그러면 이렇게 갈비뼈가 다 아래로 쏠리겠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갈비뼈가 다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근데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달린 상태에서 숨을 쉬려면은 몸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미 등이 채찍에 다 맞았기 때문에 이제 숨을 쉬려면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또 겪으면서 숨을 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대부분의 이 죄인들은 질식에서 죽는 경우가 많았대요.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서 의사들이 테스트를 좀 해봤대요. 이제 지원을 받아서 예수님 나이 때 젊은 20대, 30대 건장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물론 목 받고 이러지 않았겠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밧줄 같은 걸로 이런 자세로 얼마나 고통을 참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봤더니 얼마나 버텼을 것 같아요?
최장 버틴 사람이 45분이 되었대. 45분 지나가니까 그 실험 받는 사람이 빨리 내려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실험을 중단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태로 45분이 아니라 6시간을 고통을 당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있고 이미 박히기 전에 그 심한 채찍으로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혹시 죽지 않았을까 봐, 이미 그 정도 시간 되면 질식에도 죽는 경우가 많은데도 죽지 않았을까 봐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가보니까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옆구리에 찔렀을 때 피가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피와 함께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낭삼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학적 용어예요. 좀 더 궁금하면 여기 김두희 형님께 자세하게 여쭤보시고, 네,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이 심낭삼출이란 심장 내부에 체액이 차오르는 증상인데 죽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이거래요. 그래서 즉 옆구리에 찔렀을 때 다량의 피와 함께 물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심장이 멈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대 의학에서도 심장이 멈춘 사람, 뭔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사람의 어떤 CT나 이런 걸 찍어보면 물이 차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 말해서 심장에 물이 차서 죽었어, 뭐 폐에 물이 차서 죽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의학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불경스럽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으로 잠시 기절한 거 아니냐라는 그 말 자체가 어때요? 너무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같이 좀 펴보세요. 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사야 대언자가 미리 기록을 해놨어요. 자, 이사야 53장 2절부터 6절, 7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자, 이 구절을 우리 남자 형제들이 담담한 목소리로 읽어주면 좋겠어요. 앞에, 왜냐하면 제가 읽으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울컥거려가지고. 한번 읽어주세요. 2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 하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 구절을 이따가 분반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희생, 고통,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명백하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무덤에 시체를 안차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3일째 됐을 때 무덤이 비어있던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잠자는 자들, 즉 이 구절을 많은 이단들이 또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 내에서도 부정하려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이론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이원론. 이것은 뭐냐면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영혼이 이 악한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도 다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악한 육체를 겨우 죽음으로 벗어났는데 그걸 다시 입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을 입으셨거든요. 이 공간이 갇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쓱 유령처럼 쓱 나타나셔요.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도요. 그리고 뭐 드세요. 우리 사람처럼 물고기도 드시고 뭐 이렇게 물도 드시고.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이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보면서 선생님 뭐가 떠올랐냐면, 여러분 게임이나 영화에 보면 좀비 얘기가 많이 나오죠. 좀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인데 육체가 돌아다녀. 근데 그 육체를 어떻게 묘사했죠? 아주 더럽게 악한 것, 냄새나는 것으로 묘사를 했죠. 그 좀비라는 그 영화, 캐릭터, 뭐 게임, 이것을 보다 보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 저런 좀비 같은 건가? 라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생각에서.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 말할 때 안식교의 교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몸이 정확한 해석은 몸이 잠자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혼이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이 안식교의 교리에서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자나 불신자나 최종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냥 죽으면 무덤에서 혼이 잠들어 있는 거다라는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몇몇 구절만 봐도 돼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셨을 때, 영원한 몸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들이 만약에 이 혼의 수면이 맞다고 하면 안식교 교리처럼 그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형체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알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막 움직이잖아요. 혀도 있고 막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지옥에서. 근데 안식교 교리처럼 구원받은 자나 불신자는 다 지금 최종 어떤 심판, 부활을 기다리면서 잠자고 있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 성경에 설명하고는. 그래서 그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 그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바울도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야 된다는 거. 자,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잘 마음에 새기세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과 혼이 몸을 떠나면 그게 뭐예요? 죽는 거죠. 죽으면 즉시 어디로 가요? 즉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즉시.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영과 혼이 몸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잠자는 자들을 했을 때 더 정확하게 뭐라 하고 있냐면 14절에 가보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 밖에서 잠자는 자들, 즉 몸이 무덤에 있는 자들은 지금 어디 있으니까? 지옥 형벌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자, 14절 볼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예수님께서 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죽으셨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가진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너 그거 어떻게 증명해? 증명 못해요. 믿음으로밖에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신다.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뭐라고 해요? 이 세상 살 때 즐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자, 성경에서 이 죽는 것, 또 잠자는 것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몇 구절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이제 숨을 내어준다, 뭐 숨을 거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땅으로 돌아간다, 혼이 몸을 떠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또 몸이 거하던 장막을 떠나는 것이다. 죽음을 말할 때, 특별히 이제 이 성도들의 죽음을 말할 때 떠나서 몸을 떠나서 집으로 가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이다. 네, 근데 죽음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분리예요, 분리. 분리. 육체가 죽는다라는 건 뭐죠?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의 죽음이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 이것도 죽음의 의미예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이제. 몸이 죽는 것을, 이거 그림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제 몸이 죽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잘 메모하세요. 몸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영원한 저주, 지옥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이 두 가지가 있네요. 첫째 사망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죽는 거.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든 심지어 어린아이도 죽죠. 그렇죠? 첫째 사망은. 근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서 불호수에 들어가는 거. 이 둘째 사망의 책임은 각 사람에게 있어요. 각 사람의 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첫째 사망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 이 땅에 살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택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네 맘대로 원하는 삶을 살 거냐, 선택을 주세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선택권이 없죠. 자기 죄 때문에 그 심판에 처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구원의 최종 목적은 정말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을 입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영원한 몸이 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 부활에 참여하길 원하고 계세요. 자,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활이. 여기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일 수도 있고 둘째 부활일 수도 있는 거죠.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무덤에 갇힌 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든 둘째 부활에 참여하든 그렇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요? 아직 잘 몰라요, 이 그림에 대해서. 자, 그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 말씀 보세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4절, 15절, 16절 이 부분을 좀 다시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이유든 이렇게 죽게 된 사람들, 그걸 잠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몸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죠. 맞아요? 근데 이 교회 시대가 곧 끝이 나요. 언제인지 뭐 연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이 7년 환란기가 오기 전에 곧 끝이 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같이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어느 날 큰 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큰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 시점에 이미 무덤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무덤에서 지금 잠들어 있는, 예수님 안에서 잠든 이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 첫째 부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들이. 그리고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 시점에 누군가는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 그 살아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겠어요? 부활한 성도들.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만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과 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휴거된 그 사람들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뭘 하냐? 공중에서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주와 함께 있을 거다. 아, 첫째 부활이 굉장히 복된 거네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서로 위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이 7년의 대환란이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돼요. 여기에 지금 그림이 빠져 있지만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는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7년 이후에는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시는 지상 재림의 사건이 있어요. 그 시점에 이 환란기 때에 죽었던 유대인들, 구약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끝, 첫째 부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첫 열매, 신약 성도의 성도들, 휴거받은 자들, 구약의 성도들까지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놔두실까요? 그냥 무덤에 있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선택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부활해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저주받으려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 불신자든 신자든 6천년 전에 태어났든 지금 2022년도 오늘 태어났든 모든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는데,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들, 선을 행하는 자들은 뭘로요?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로 참여를 하고, 악을 행한 자들, 예수님이 뭘 죽었다고 기절한 거 아니야, 이런 헛소리하는 이 악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올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읽었어요. 주님께서 다시 읽어보고,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높이뛰기 연습하면 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언젠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100년 언제라고 해볼게요. 얘를 가정해서 그 때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휴거받을 사람을 부르세요. 영민아, 주영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 이름을 안 불러. 친구들 다 올라갔는데 나는 땅에 남아있어. 땅에 남아있으면 뭐라고요? 환란기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이 정도 버틸 수 있는데요. 실로 환란기 정도는 거뜬하게 버틸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겠죠,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생명의 부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기간을 버틴다고요? 자기 자신을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 휴거의 소망을 갖고 산다라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거 세상이 알지 못해요. 믿지도 못해요. 다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음을 우리가 믿거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휴거와 첫째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래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말씀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장 58절에, 이 15장도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일단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의 대상이 돼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배 가기 귀찮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진짜 이거 꼭 일어나야 되는 건가? 유튜브 온라인 예배도 충분히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는 첫 번째 부활의 소망, 휴거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12제자뿐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보들이어서 다 순교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목격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누가 봐도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정말 명백하게 죽었는데 그 죽었던 그분이 살아나심을 봤어요. 여러분 두 눈으로 봤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어떻겠어요? 저것이 나의 최대의 목표보다. 나 이제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첫째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겠죠. 그래서 500여 형제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의 위협 앞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주의 일을 넘치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 참석. 이게 주의 일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 또 불신자 친구들에게 온유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부활. 정말 나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나의 이름이 불릴 때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이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해 봅니다. 주님, 이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더 간구하는 마음들을 주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휴거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삶으로 정말 성경의 삶을 살고 또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입으로 입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드리는 예배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심각한 마음으로 내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횟수가 얼마나 남았을까? 한 주간 한 주간 예배 드릴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